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18과 제사로 만나 주셨어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8과의 외울 말씀인 레위기 1장 2절을 챈트를 통해 함께 외워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내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 내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2절. 큰 소리로 잘 따라해 주었어요. 챈트 영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말씀을 더 쉽게 그리고 아주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85페이지 왕의 초대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내 번호를 맞춰봐 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이 게임은 숫자 게임을 하는 것인데요. 야구 게임이에요. 전화번호 끝 세 자리를 맞히는 건데요. 먼저 수비를 할 친구를 정해볼까요? 수비를 하는 친구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해요. 첫 번째, 선생님이 주는 종이에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중에 뒤에 세 자리를 빼고 적으세요. 그리고 뒤 세 자리는 빈칸을 그리세요. 두 번째, 남은 자리는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 마음에 드는 숫자 3개로 만들 거예요. 단, 세 자리는 서로 다른 숫자여야 해요. 자, 이제 수비할 친구는 숫자를 정하고 뒷면에 보이지 않게 써볼까요? 그리고 수비하는 친구는 공격하는 친구가 부르는 숫자가 얼마나 맞는지 스트라이크, 볼, 아웃이라는 말로 대답해 주어야 해요. 공격하는 친구가 부른 숫자 3개 중 내가 생각한 숫자이고 위치도 정확하게 맞춘 개수만큼 스트라이크. 그리고 들어가는 숫자이지만 위치가 다른 숫자 개수만큼 볼. 부른 3개의 숫자가 모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웃이라고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 수비하는 친구가 1, 2, 3을 생각했는데 공격하는 친구가 1, 4, 2라고 부르면 1은 숫자와 위치가 모두 맞으니까 스트라이크 하나, 그리고 2는 들어가는 숫자이지만 자리가 안 맞으니까 볼 하나가 돼요. 만약 4, 5, 6이라고 불렀다면 원 아웃이 되겠죠? 세 자릿수가 모두 스트라이크이면 공격하는 친구가 승리하는 거예요. 3번 아웃이 되거나 10번 안에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수비하는 친구가 이기게 될 거예요. 이제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놀라워 크신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드셨죠. 놀라워 크신
친구들, 재밌었나요? 선생님과 통화하기 위해선 선생님의 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선생님과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왕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8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제사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모세와 아론의 말풍선을 읽고 알맞은 답에 선을 그어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야 했어요. 소, 염소, 양, 비둘기와 같은 가축들 또는 곡식으로도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사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는 아무 방식으로 드려도 될까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순서대로 따라가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짜증나고 우울할 때 기억해 하나님 말씀 참된 기쁨 알게 되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5가지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소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화를 위해 드리는 화목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 잘못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를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었어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고 원하는 방법대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했답니다. 이제 왕의 임무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알아볼까요?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단어를 거울에 비춰 바르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 대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에 있는 설명을 따라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기쁨이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맘에 함께 하시며 감사가 내 맘에 찬양이 내 맘에 성령의 은혜가 내 맘에 승리가 내 삶에 기쁨이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맘에 함께 하시며 감사가 내 맘에 찬양이 내 맘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가장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만나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림을 고쳐보세요. 기도는 나의 고백 기도는 나의 호흡 언제나 아래서나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 내 맘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내가 외롭고 아플 때도 첫 번째 그림은 억지로 찬양하며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이네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이 하기 싫을 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들의 모습이네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라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인 기도 시간에 집중할 거예요. 마지막 장면은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네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시간인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는 억지로 찬양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장난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 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해요. 자, 드디어 왕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만들어주신 자리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배 드린 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빈칸에 한 가지씩 써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요.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결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이 복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길 바라요. 한 주간 가정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깔끔한 복장과 단정한 모습, 그리고 바른 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51번이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읽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답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고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잘 지켜야 해요. 예배는 내가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세요. 한 주간도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